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생기는 것이에요. 자,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않고 안 먹어야 될 건 자꾸 먹고 그렇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짓을 자꾸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속에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오셨네요. 어제 오셨습니까? 네. 약속을 잘 지키셨군요. 병이 왜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이 회복되는가? 우리에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얘기하면서 오늘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자, 신선한 공기 마셔야 됩니까?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됩니까? 몸과 마음과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햇볕을 받아야 됩니까?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휴식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됩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아름다워야 합니까? 예, 우리의 사는 환경이 자연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이 고정되어야 합니까? 이런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이거는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로서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결핍될 때, 이것이 잘못될 때 병이 생기고 이것을 바로 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이 치료받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바로 살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자, 병은 어디서 생겼다 그랬죠? 병은 어디서 생겼죠? 몸에서 생겼어요. 몸에서. 자,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죠? 마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온 영혼을 다스릴 때 거기에 올바른 순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건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속에 우리의 모든 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병은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결과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어요? 네, 이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가 운동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운동도 있고 정신적인 운동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운동도 있어요. 사람은 한 가지만 가지고 다스리면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이 음식도 한 가지 음식만 좋다고 해서 자꾸 먹으면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과잉 섭취로 인해서 너무 많고 모자라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도 균형진 식사를 하는 것,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그것이 우리 몸에 많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잉 섭취가 되면 우리 몸이 썩고 남은 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끊임없이 받고 몸이 썩고 나머지를 내보낼 때 너무 과잉 섭취가 되면 내보낼 양이 너무 많을 때에 이 몸이 이것을 다 내보내지 못해서 몸에 비축이 되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절제한 식사, 균형이 깨진 식사,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먹은 과잉 섭취로 인한 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남아서 질병의 원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뭐든지 우리는 균형지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신앙에도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에도 균형이 깨지면요, 광신주의가 되든지 율법주의가 되든지 미신주의가 되든지, 신앙에도 균형이 깨지면, 신앙의 균형이 깨진 것처럼 이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 신앙의 균형이 딱 깨지면요 아주 극단적으로 흐릅니다. 안 그러면 막 또 광신적으로 막 감정으로 막 믿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을 또 하는가 하면, 뭔가 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꼬치꼬치 꼽아내는 이런 또 율법주의, 이런 신앙으로 빠지면 이런 것들이 다 은혜가 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못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죠. 모든 면에 이 균형이 잡혀야 돼. 이건 이제 우리가 절제 부분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운동도 말이에요. 운동도 균형이 맞아줘야 돼. 이 마음의 운동,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운동.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면은 무조건 걸어야 된다고만 생각해. 그거는 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한 일부입니다. 그것은. 걷기만 자꾸 하고 다른 걸 안 해버리면요, 운동의 100%의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운동은 왜 해야 되는가? 운동은 우리 몸 전체를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움직여라. 살아있는 물체는 다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밥만 먹고 누워 있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점점 빠집니다. 아무리 영양진 좋은 음식이라도 실컷 먹고 쓰지 아니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점점 기운 빠집니다. 기운 없으니까 또 먹고 간식 먹고 삶아 먹고 다려 먹고 접자 먹고 밥 먹고 자꾸 먹고 가만히 누워있잖아요. 점점 기운 빠집니다. 그래서 먹은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몸이 받아서 이걸 쓸 때에 이것이 내 체력이 되고 내 면역성이 되고 내 힘으로 계속해서 비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써야 되는 것이지, 힘은 아껴 놓으면 점점 잃어버리는 게 힘입니다. 쓰면 쓸수록 많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들은 사용할수록 더 발달하고 더 개발되고 더 증가합니다. 힘뿐 아니에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자꾸 하면 말이 잘 돼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말이 잘 안 되죠. 알고 있는 게 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꾸 가르쳐 줄 때 자기 지식도 자꾸 증가하는 것이에요. 쓸수록 많아지는 거, 나눔으로 끊임없이 받는 그 진리, 그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속에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은 몸을 들어오는 영양소, 에너지를 받았으면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네가 뭐든지 받은 것은 나누라고 하는 그 법칙 속에서 우리의 몸의 체력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환자분들이 운동을 잘 안 해요. 운동을 잘 안 해서 기껏 한다 하는 게 걷는 겁니다. 그냥 걷는 것밖에 안 해요. 그 조금 해놓고는 운동했다고 그래.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오늘은 몇 보를 걸었다. 그 몇 보까지 다 재가면서 뭐 오늘은 1000보를 걸었다. 뭐 5000보를 걸었다.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재는 걸 달고 다니면서 오늘 내가 몇 보를 걸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밖에 한 게 아닙니다. 이 운동은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운동을 함으로 끊임없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은 자꾸 써야 생기지요. 자꾸 써야 생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일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쓴 사람들은 힘이 셉니다. 힘이 세요. 근육도 강하고 힘이 세. 골격도 강하고 아주 튼튼해요. 근데 평상시에 힘을 쓰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머리 쓰는 이런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한 사람들은 아주 약합니다. 근육도 약하고 골격도 약하고 힘도 없어요. 이걸 하지요. 바깥에서 이 힘을 쓰고 일한 사람하고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반드시 밖에서 일한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꾸 써야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뭘 써야 되는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뭘 써야 되나. 자, 걷는 운동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잇몸 장기까지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이 걷는 운동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한 30분, 더 못하면 15분이라도 햇볕 찌는 곳에서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햇볕 에너지를 받고 이 햇볕 에너지가 우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면 혈관벽에 있는 기름기,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죠. 이 콜레스테롤을 다 끄집어내서 태워냅니다. 그래서 혈관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고기 많이 먹고 당뇨, 합병증이 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 주로 그 혈당에 당이 혈관벽에 끈적끈적 붙어가지고 이게 혈관을 막아버리죠. 거의 막아버리죠. 고기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밤에 음식 먹고 잠을 자고 이럴 때에 그 들어온 어떤 기름기 이런 노폐물들이 전부 불필요한 당들이죠. 우리 몸이 활동하면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여분으로 있는 이런 당들이 혈중에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관벽에 막 붙어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래서 심근경색, 심장경색, 뭐 심장협심증 뭐 이런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는 병들이 생깁니다. 혈관벽에 이렇게 기름기가 차게 되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햇볕에 가서 운동을 할 때에 햇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혈관벽에 있는 이런 기름기를 다 태워줍니다. 이걸 태워서 뭘 만드는지 아세요? 비타민 D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의 양을 피 안에다 많이 저장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칼슘 양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이 피가 알칼리화됩니다. 피가 알칼리화되면 사람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몸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햇볕 받고 운동하고 이러면 기분이 좋고 몸 컨디션이 참 좋지요. 그 다음에 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상당히 회복이 잘 됩니다. 그리고 피 속에 있는 이 칼슘은 결국은 뭘 만드는지 아세요? 뼈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인이나 이런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걸 뼈로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데 그래서 여러 갱년기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골다공증이 온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햇볕 받고 운동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낮에 햇볕에서 운동할 때에 이 햇빛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이것이 밤에 우리 몸에는 잠을 자게 해서 복구하고 수리하는 호르몬으로 바뀌어가지고 몸을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몸을 치료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햇볕에 나가서 우리가 걸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운동하나 바깥에서 외에서 운동하라. 이거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서 뛰는 거하고 여러분 이 바깥에서 뛰고 다니는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햇볕 쬐는 곳에서 걷는 것, 뛰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하면 최대한으로 다리를 쭉쭉 뻗어야 돼요. 다리를 쭉쭉 뻗고 팔도 쭉쭉 뻗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야 되는데 뭐 얘기해가면서 아기장 걸어가봐야 그 운동 별로 안 돼요. 일광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여기 여러분 저 동네까지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 저 학교 앞에까지 가가지고 괜히 못 올라온다고 차분해달라 이래 하지 말고 멀리 갔다가 들어올 때 지쳐버리면 오히려 과로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회복되던 몸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과로는 하지 마세요. 이 걷는 운동도 많이 지나치게 하면 과로가 돼요. 과로는 몸에 피곤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성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가지고 올라올 걱정하지 마시고 요 동네를 자꾸 도세요. 이 동네, 우리 동네에 한 바퀴 돌면 한 10분 또 한 바퀴 돌면 또 10분 한 3바퀴 돌아보세요. 그러면 한 30분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걷다가 2바퀴 걷다가 아이고 못 걷겠다 하면 방에 들어와 쉬면 되는데 저 학교 앞에까지 걸어갔다가 이제 더 못 가겠다 하면은 이제 차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요 동네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 내지 한 50분 뭐 1시간 해도 괜찮아요. 너무 2시간 3시간 걷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산을 이래 올라가는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하는 것은 이 평지를 이렇게 빠르게 걷는 것은 심장박동을 도와주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이 다리를 쫙쫙 이렇게 뻗으면요. 이 장단지가 심장박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장단지를 제2의 심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걸어주면 심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씩씩하게 걸어요. 이렇게 쭉쭉 뻗었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해야 여기가 확 힘이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심장 박동을 좋게 해서 혈액순환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산책은 왜 하는가? 이 산책은 물론 산속에 있는 좋은 산소, 뭐 여기도 다 좋은 산소들이 있지만 이 약간 가파로운 이런 산으로 올라갈 때에 어디죠냐? 이 폐에 깊이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 깊이까지 산소가 푹 들어가려면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산을 약간 가파로운 길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그 산소가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위해서 이 산책을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산을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쏙 내려오면 또 한 40분 걸립니다. 한 30분 내지 40분 이렇게 걸리죠. 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뭐 천천히 쉬었다 갔다 오면 1시간도 더 걸려요. 이 산책 코스가 참 좋습니다. 여기. 그렇죠?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아주 산책하기 좋은 코스. 그리고 전체 소나무 숲으로 여러분이 걷기 때문에 산책 코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 산에다 그냥 자리 갖다 놓고 앉아 놀아버리면 요즘 같은 데는 추워가지고 감기 걸려요. 너무 또 산에만 가서 놀라고 하지 마시고 이 균형지게 해줘야 돼요. 환자라 하니까 그만 저 뭐 척백나무가 있고 저 뭐 산속에 소나무 밑에 가서 그만 아예 하루 종일 거기 논다.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한번 해서 또 거기서 우리가 심호흡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집에 방 안에 들어와서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족도 만나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지 뭐 환자가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운동을 하지 말아요.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우리의 가정을 자연 속에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곳에 우리의 환경 조건이 돼 있으면 이 숨은 잘 때도 써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숨 쉬어야 되고 24시간 호흡해야 되는 걸 꼭 나무 밑에만 가서 호흡을 해야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 다 균형이 깨진 운동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걷고 산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고 마음하고 몸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돼. 이것은 우리 몸 전체를 깨워줍니다. 몸 전체를. 그래서 생각을 해야 일이 되는 일을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환자분들이 봄부터 시작하면 밭에 와서 이제 밭을 맨다고 호미를 갖고 가서 밭에 풀을 뽑아요. 뭐 땅콩밭에도 풀을 뽑고 뭐 저 채소밭에도 풀을 뽑고 풀 뽑잖아요. 여러분들 풀 뽑는 이 노작이라고 하는 이 운동, 이거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들수양원에 와서 요즘은 이제 풀 뽑는 일이 없으니까 이 길에 다니면서 낙엽을 썰었다. 산에 다니면서 휴지를 주웠다. 휴지를 안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놓은 거 줍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니면서 지저분한 청소를 했다. 데크에 먼지가 있어서 좀 썰고 닦고 여러분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방안을 다 이불을 털고 침대 밑에 목욕실 샤워 부서까지 다 씻고 오늘 세면대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다 청소를 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육체가 전부 다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환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환자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요, 정신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환자가 일을 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환경이 너무 나쁘다. 뭐 공해가 있다. 아니면 지하실에서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밤 일을 해야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이 아니면 가벼운 일들은 환자일수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 일을 놔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적당하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뭔가를 일을 한 그 성취감을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가 청소를 하나 해놓고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맨 청소하라 그러시오. 예, 청소하는데 이 청소 하나를 해놓고 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잖아요. 아이고 몸이 좀 피곤하고 막 기운이 좀 없다. 들어 눕고 싶다. 자, 그럴 때가 있죠. 예, 그 뭐 어디가 좀 아프다. 이래서 들어 누우려고 가만히 누우려고 보니까 아이고 저 설거지도 안 해놨고 저 방 정리도 안 해놨고 청소도 안 해놨고 그래서 모르겠다. 막 들어 눕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들어 누워 있으면 몸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근데 들어 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다. 아이고 저 설거지를 해놓고 들어 누워야지. 그래가지고 설거지 다 하고 나니까 들어 누고 싶던가요? 설거지 다 하고 청소하고 나면요 그냥 몸이 살아납니다. 기분이 살아나죠. 여러분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기진맥진해서 여러분들이 쉬어야 될 때는 다 집어던지고 쉬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약해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 놓으려고 할 때 이 마음에 힘이 빠져서 몸에 같이 힘이 빠져서 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나면 그 힘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나면 그만 기분이 좋아서 누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보고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환자분들은 주로 어디서 일을 하기 싫어하는가? 마음에서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뭐 과로해서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죠. 몸이 아프다 하는 분들에게 누가 과로하게 일을 시킵니까?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일을 놔버리는 거죠. 나는 일을 안 해. 나는 아프니까 너희들이 다 해.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물도 떠다 달라, 발도 씻겨 달라, 뭐 샤워도 뭐 해달라, 옷도 네가 빨아달라, 밥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얻어먹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호강을 받으려고 하면 환자는 점점 기운 빠집니다. 예. 가족에게 뭐 이거 좀 갖다 와, 이것도 뭐 이거 뭐 좀 이거 해주라, 이거 좀 어째라 저째라 하고 가만히 누워서 보호를 받고 호강을 받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나처럼 움직여주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아픈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도 없느냐 어떠냐 해가지고 소외감 느껴갖고
이중 삼중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안 움직이려 하고 가만히 누워서 물도 떠와라 발도 씻겨라 하던 이런 사람들이 나는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혼자 방에 누워 있을 때, 가족 없을 때 방에서 불이 붙었다. 그럼 어떡할까요? 방에 불이 붙으면 어떡합니까? 얘야 와서 불 꺼라 이러겠습니까? 물 떠다 달라, 발 만져달라 하던 사람이 얘들아 어디 있냐, 지금 불 붙는다, 빨리 불 꺼라, 그러고 누워 있을까요? 그래 안 합니다. 불 붙으면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지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불을 갖다 덮든지 물을 갖다가 붓든지 안 꺼지면 또 물 밖에서 갖다 붓고 또 안 되면 또 물 밖에 붓고 안 되면 뛰어나갈 겁니다. 그죠? 힘을 쓰려 하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힘을 쓰려 하면은 힘이 나올 건데 환자들이 힘을 안 쓰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 그래서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기운 없다 기운 없다고 들어누이는 사람은 힘을 안 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힘을 있는 힘도 다 잃어버리죠. 힘은 쓸수록 생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까지 힘을 쓰려고 하세요. 자꾸 쓰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설거지도 여러분이 하고 밥도 내가 짓고 내가 음식을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먹여 나가는 이런 재미도 솔솔 좀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자가 있는 방이나 주변은요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은 옷도 매일 빨고 목욕도 매일 하고 집 청소도 반닥반닥 먼지 하나 없이 다 닦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불장에 그냥 이불 같은 것도 한 번씩 덮었던 것은 빨아서 깨끗하게 개겨서 꼬실꼬실하게 집어넣고 여러분 그 옷장에 있던 옷들 뭐 평생 10년 20년 가도 안 입는 옷들 막 좀 없는 사람들 좀 갖다 주고 청소도 하고 이불장에 이제 이 옷장에 뭐 이 속옷 같은 거 늘어져 있으면 그것도 깨끗하게 정돈해서 개켜놓고 냉장고 안에 그냥 버릴 거 다 버리고 씻어서 전부 새로 정리하고 싱크대 안에도 좀 가서 정리하고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집에서 기운이 없고 힘없다 하지 말고 아플 때 그걸 자꾸 하세요. 그럼 이 정신이 자꾸 살아납니다. 이 몸하고 정신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밸런스 깨지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도 자꾸 열어야 돼. 나하고 상관없는 내게 어떤 유익관계가 안 돼 있는 일에도 마음을 자꾸 열어줘야 돼. 그게 이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 자기가 꼭 필요한 일도 자기가 해서 정신을 일깨워주는 거 중요하지만 그 내가 안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웃집에 여러분들이 배들 수양원에 갔을 때 이 수양원 여기에서 해야 될 일들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 이런 일들 상관없는 일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할 때만큼 마음과 몸에서 힘이 오를 때가 없습니다. 그렇던가요? 네. 예, 나쁜 짓을 하고 나면요 자꾸 좌절감이 오고 죄책감이 들고 힘이 빠지는데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아주 자신감 기분이 좋은 그런 일을 자꾸 하면요 자꾸 힘이 솟아요. 말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기분이 괜히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포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우리 몸이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일. 여러분이 여기 계실 때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세요. 잘 낫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이 마음을 운동합니다. 이 마음 운동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이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가잖아. 그죠? 이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 이웃들에게 마음이 가는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일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내 거 아닌데 애착을 가지고 내 일이 아닌데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준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 사모님이 절전하라 그러죠. 절전. 이것도 여러분 절전
베델 수양원을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절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 뭐 내 거 아니니까 뭐 뜬골물 철철철 털어놓고 거기다 옷도 씻고 다 빨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거는 기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가 절전하고 지금 이 베델 수양원의 전기세가 한 4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누전세까지 붙어 더 나옵니다. 그래야 지금 굉장히 여기 전체가 전기로 돌아가요. 이걸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샤워하기 위해서 물 한 방에서 받을 때 전부 전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겨울 되면 방도 또 덥게 해야죠. 이러니까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전략을 같이 해버리면 이게 오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에 그냥 오버 해버렸어 지금. 오버 해가지고 누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그렇다고 자꾸 점수를 올리면 이게 1년 내내 또 기본요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 몇 달이 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절전 경고문 갖다 이제 붙여놓을 겁니다 오늘. 그거 보시고 잘 지키세요. 절대로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시간 안에만 딱 돌려주시고 모아놨다가 그 시간에 돌리세요. 8시부터 2시 사이. 오후에 빠는 것은요 바깥에 이제 햇볕이 없어지기 때문에 넣을 수도 없으니까 빨래는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빨래를 돌려서 낮에 말려야 되니까 일찍이 돌려야 돼. 오후 2시 이후에 세탁기 돌아가면 이제 벌금입니다. 아시죠?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한두 차례 돌려주시고 나가는 분들 이불 이렇게 걷어놓으면 못 빨고 가면은 못 빨고 혹시 오후에 급하게 나가면서 못 빠는 건 거기 두고 가면 돼요. 우리 가족들이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샤워하는 거, 온수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좀 절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는 나올 때 다 불 끄고 나왔지요. 여러분 빈방에 화장실에 불 켜 있지 않도록 언제든지 필요할 때만 켜고 딱 쏘고 나면 꺼버리고 이 절전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를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의 좋은 마음이 나온다. 착한 마음이 나온다. 그러면 기쁩니다. 환자들이 기뻐. 괜히 불 켜진 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불 한 번 끄고 놔도 그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괜히 그게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세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우울증 환자가 하도 살 힘이 안 나고 살 맛도 없고 그냥 이제 자식들 키우느라고 열심히 돈 벌고 애들 공부시켜서 시집다 장가 보내버리고 이제는 먹고 살만한 돈도 있고 뭐 할 일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이놈 자식들이 전화도 안 해주나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나 뭐가 어쩌나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점점 우울증에 빠지고 힘이 점점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먹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우울증이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나 너무너무 우울증이 걸려서 지금 밥도 먹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그래서 나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처방을 주셔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부터 일어나서 어디엔가 가서 하루에 한 가지만 착한 일을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2가지 하라면 힘들다 할까봐 하루에 한 가지만 착한 일을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만 착한 일을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루에 한 가지만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루에 한 가지만 많이 하면 힘드니까 한 가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에 한 가지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처방입니다. 우울증 환자 치료하는 처방. 우울증 환자가 자기에게 집착할 때, 자기를 사랑할 때 우울증이 옵니다. 예. 그 이기심, 이것이 우울증의 뿌리입니다. 원래. 그런데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라, 봉사하라 이것은 자기 애착, 자기 집착에서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여기서부터 자기 사랑에서 벗어납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죠. 거기서부터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치료제입니다. 이거 마음 운동입니다. 마음 운동. 남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는 거, 마음을 쓰는 거, 누군가 옆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 이 참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날부터 무슨 착한 일을 할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가서 콩나물 장사가 콩나물 조금 남겨놓고 이거 떨이 해가세요. 나 지금 우리 집에 가서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추워서 아줌마가 바닥 떨고 있으면서 이거 좀 떨이 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콩나물 그거 자기는 1,000원어치만 사면 되는데 콩나물을 5,000원치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콩나물을 가지고 와서 이웃에 아파트 이웃 가족 이웃들을 막 불러가지고 다 갈라주니까 그것도 기분 좋아요? 그것도 기분이 좋은 거라. 해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생겨버렸어요. 좋은 일 하는데 바빠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서 힘을 빼고 있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할 일이 많더라는 거죠. 응? 저 양로원에 가가지고 노인네들 발을 한번 만져주고 와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힘든 사람들 집에 가서 짐을 하나 들어줘도 얼마나 좋은 일이고, 바쁜 사람들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자기 주변에 이웃들이 다니는 길을 한번 쓸어줘도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이야. 할 일이 왜 없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없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싹 나와버렸어. 여러분, 괜히 할 일 없이 돌아오지도 않을 죽을 사람 생각하고 울고 앉아있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서 봉사를 해보라 말이야. 봉사를. 그거 싹 잊어버립니다. 싹 잊어버려요. 아이고,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뭐 매년 울고 다니는 남자도 있더라고. 참 보기가, 어떻게 보면 보기 좋고 어떻게 보면 정성 굳고 어떻게 보면 참 보기도 좋아.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죽고 몇 년이 돼도 저리 울고 다니는 남편이 있나. 아이, 마누라 죽고 나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는데 저 남자는 참 대단한 남자다. 그 죽었지만 그 여인은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괜히 죽은 사람 생각하고 울고 다니는 건 별 좋은 거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세요. 아십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자꾸 좋은 일을 자꾸 해봐.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욕심을 쌓지 마시고 말이에요. 내 거 움켜쥐고 내만 가지고 살겠다고 옆에 사람 외면하고 살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베풀어보라 이 말. 힘도 쓰고 마음도 쓰고 재정도 쓰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이런 재능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못 가진 자를 위해서 자꾸 써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운동입니다. 운동. 이런 운동을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맨날 맵고 그런 것만 세고 길에만 왔다 갔다 산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균형. 건강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게 발달해 나가도록 사는 거. 이게 건강한 삶이고 거기에서 얻는 게 건강입니다. 근데 이 건강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안 돼. 한쪽만 자꾸 취하면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이 생각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생각도 바로 하고 마음가짐도 바로 하고 행동도 바로 하고 먹는 것도 바로 하고 잠자는 것도 바로 하고 이걸 자꾸 바르게 해주는 것. 바르게 하기 위하여 바른 것을 하고 사는 것. 이게 다 운동입니다. 운동. 바른 걸 하고 사는 것. 자, 운동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운동할 거 많지요? 여기 계시면서 운동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오늘 환자분이 나갔는데 내 옆방에 같이 살던 내 룸메이트가 오늘 나갔다. 가시면 예, 제가 이불 빨아드릴게요. 그냥 두고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불도 빨아서 또 늘어서 다 끼워서
정리해서 청소를 해주고 이런 것도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보면 운동할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서 힘든다. 아이고 내가 다리 좀 만져드릴게요. 내가 팔 좀 만져드릴까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옆에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아 당신이 집에 가서 먹을 게 없겠구나. 뭐 돈이 있으면 좀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옆에 사람이 와서 옷을 헐벗고 있다 춥다. 자기 따뜻한 옷도 여러 개 있으면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뭐든지 갖다가 자꾸 주고 나누고 이 마음을 열고 이게 다 운동입니다. 이게 운동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운동하고 우리의 육체도 운동하고 이 정신도 자꾸 끼워서 운동을 하고 운동하세요. 해야 될 운동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을 해가지고 그것도 무리가 되고 과로가 된다. 끊임없이 돈 벌려고 돈 생기는 일만 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과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돈 버는 일만 자꾸 따라 했지요. 네. 진짜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해주지도 않고 한쪽 운동만 자꾸 해가지고 지금 과로에 지쳐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운동에도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꼭 아시고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하면 지금 시간 조금 남았지요? 네. 한 가지 더 보충하면 자, 밥을 먹고 쓰지 아니하면 그 밥 먹은 힘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죽어서 그게 뭐가 되느냐? 노폐물이 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자, 근데 사람은 떡만 먹는 게 아니고 뭐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 먹었으면 그 말씀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밤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말씀만 읽어가지고 말씀만 연구해가지고 이 머릿속에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성경은 아주 많이 알고 성경 지식적으로도 아주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마음을 열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자꾸 또 보태고 또 보태고 또 보태가지고 온 성경을 다 이해한다고 할 만큼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것을 순종하는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들어오기만 하고 나누지 아니하면 이것이 꽉 막혀가지고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무슨 병이 드는지 아세요? 교만병이 들지. 교만병. 나는 성경을 잘 안다. 아, 저 사람이 설교하는 건 틀렸네. 요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교만병이 들어버려. 그리고 내가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 이거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독입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음을 열고 내가 받아먹고 거기에 깨달음이 오면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순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대로 삶 속에서 순종을 하고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생활에 순종이 안 일어나, 실천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 옛날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예수님께 견책을 받아 바리새인, 율법주의,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작에 그 말씀이 이웃을 향하여 나가서 이웃을 살리고 그들을 가마를 끼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밥을 먹으면은 밥이 가져다 주는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밥을 먹으면 힘이 나서 힘이 날 때에 그 힘을 써야 결국은 내 체력이 되고 내 것이 되는데 밥을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썩어서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받아서 알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기 위하여 자기를 굴복시키지 아니하며 결국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희망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그래서 옛날 유대 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귀신 들린 광인보다도 저 이방인보다도 구원받기가 더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갈급하지 않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좋은 일에 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거저 받은 것을 못 가진 자를 위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받고 나누고 사는 이것이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운동도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 건강 지키겠다고 맨날 할 일 없이 길에만 걸어 다니고 산에만 가서 누워 있다가 내려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운동 위에 밸런스가 깨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운동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운동을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얘기한 이 모든 운동을 함께 하고 사는 것 이게 삶입니다. 이게 삶. 우리의 삶 속에 이 운동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약해 있고 병들어 있고 노폐물이 쌓여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잘 하면 또다시 살아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하면서 운동한다는 이 개념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대로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운동합시다. 네, 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애정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산에 가고 걷고 하는 운동까지 참 오늘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서 새 힘을 얻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